정말 복음 제대로 알면 완전 승리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보니까 1대 100이라는 그 퀴즈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1대 100, 한 명이 100명을 상대한다. 1대 10,000명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세상 전체를 상대로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지구상의 아담 후손 모두를 상대로 죽어주셨습니다. 한 분이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너무나 엄청나고 완전한 역사를 이루신 것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몰라서 문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확인하시고 평안과 확신과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러려면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신분입니다. 완전한 신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완전한 건 신분밖에 없습니다. 이미 완성된 구원, 완성된 신분을 누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4장까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그거, 아담이 믿고 다윗이 믿고 구원받은 그거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실하다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평화 누리는 것을 먼저 하면 어떤 상황도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안 좋은 조건도 상관없어요. 최악의 신분, 팔려간 노예 신분인 요셉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걸 먼저 했더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날마다 도망 다녀야 되는 환경을 가진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두려움도 자기는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좀 오늘 더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한 말 중에 보면요, 신명기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받을 것이니가 아니고 이미 완료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앞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지금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교인들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상당수가 아니 벌써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을 때 앞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벌써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이미 천국 백성 되고 구원이 완료가 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느냐?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에베소 2장 6절에 뭐라고 했느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벌써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바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얻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우리의 체질과 판단이 그걸 못 느낄 뿐이고 우리의 느낌으로는 그거를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체질 문제입니다. 넘어서야 돼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6월절 희생제사 피를 집집마다 다 발랐습니다. 문설주에 발랐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 발라놓고 집집마다 분위기가 좀 달랐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A라는 집에서는 피 발라놓고 이제는 우리는 성례했다라고 맛있게 잔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집이 있고, B라는 집은요 피 발라놓고 걱정이 계속됩니다.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약속을 했기 때문에 A 집은 그걸 확실히 믿었고, B라는 집은 그래도 피는 발랐지만은 고민되고 맏아들을 죽는다고 했는데 그 자기 맏아들 쳐다보고 자꾸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거기다가 더 이상 토를 달면 안 돼요. 거기에 덧붙이고 이유를 달 필요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 이루었다 그랬으면 거기에 다른 이유를 달면 안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나머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는 심판받지 않는다. 왜요?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 의미도 아직 잘 몰라요. 죽어주셨대. 그 죽어주신 게 뭐냐? 대신 심판받은 겁니다. 나 대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절대 안심이 안 됩니다. 내 행위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 안심입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구원을 누리자는 겁니다. 그 완성된 구원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절대 관계를 누리자. 여기 화평을 누리자 말은 원래 화평 안 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하나님의 생명 가진 존재였는데 하나님 떠나면서 마귀 자녀가 됐어요.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까 그 신분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모르는 육신 중심으로 살면 원수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절대 신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마귀도 자꾸 속여요. 아직 안 끝났다 이러면서. 그래도 뭘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럴 것이 뻔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 제일 핵심 선물로 주신 것이 뭐냐? 성령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성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의 축복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 종의 영만 있었는데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어떤 생각을 주느냐? 굉장히 이치에 합당한 생각을 줍니다. 복음이 희미할 때마다 그 생각을 줘요. 네가 목사지, 네가 장로지. 그런데 네가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네 자격 있어? 제가 집에서 어떤 때는 화를 내거든요. 우리 집 사람한테. 그럴 때 마귀가 찾아와요. 너 자격이 있어? 이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걱정이랑 네가 해줄 이유가 없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수준, 윤리 이런 조건을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 그냥 변호가 아니요 내가 보장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프로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 거 다 그대로 적나라하게 내놓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사람 앞에 마귀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력서에다가 아예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이력을 첨부해서 덮어서 그 이력서 가지고 어디든지 당당하게 살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때 우리가 잘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아직도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우상 숭배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문을 여셨습니다. 죄인 되어서 더러울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부족해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래서 더 연약하고 더러울수록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누리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잘 확인해서 즐겨라 그 말입니다. 이 누린다는 말 우리나라 표현이 참 좋아. 영어 성경에 보면은 You have pea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We have pea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성경이 다 그래요. 그래 내가 어제 전화했다니까 통역하는 에스더 사모님한테 그 영어에 좀 괜찮은 표현이 없냐? 있어요. enjoy 이랬죠. 그 enjoy라는 이 단어가 우리 느낌에는 좀 육신적인 그런 느낌으로 와닿습니다. 그죠?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 좋은 말이에요. 마담 이라는데요. 레지 안 좋은 느낌이에요. 다방 매덤 굉장히 여자분들을 존경하는 단어거든요. 매덤이라는 말이. 레이디 여자분들을 다 레이디라고 하면 얼마나. 근데 우리나라에 먼저 다방 레지가 먼저 이렇게 머리에 박혀가지고 누리자라는 말은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사모님 자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신앙 고백서 일문답이 있잖아요. 맞아.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의 사람의 제1되는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맞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관계. 그래서 완전한 보장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래서요.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요 옛날 스타일로 사시면 안 돼요. 옛날 방식으로 살면 안 돼요. 아직도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옛날 방식으로 살면 딱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망합니다. 그 세상하고 맞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세상은 멸망과 환란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고 사단이 공격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고 육체는요 전부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성경을 읽어보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마지막 때에 굉장한 어려움과 환난이 오는 걸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성경을 읽거나 설교하는 분들이 반응이 뭐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벌벌 떠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럽니다. 그 성경은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마지막 날에 엄청난 어려운 환난이 있겠지만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보고 내가 과연 견딜 수 있겠나? 제가 어릴 때도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너 일제시대 때 또 6.25 전쟁 때 예수 믿을 거냐 총뿌리 앞에서 갖다 대면 그거 할 수 있겠냐? 믿음을 내가 지키려면 기도 많이 해서 지켜나가는 거, 내 믿음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와 보호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난 이길 수 있다. 왜요? 그때 그 상황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힘 주십니다. 이기도록 하십니다. 시편 27편에 다윗이 고백했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떠나게 돼 있어요. 자식 떠나게 돼 있어요. 조금 나이만 들면요, 부모 손을 자녀들이 벗어납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완전 보호하신다. 예수님 이름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름이 두 개입니다. 예수가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되지만 함께하는 비밀은 여러분들이 함께 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생을 준다. 그냥 구원이 아니고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생명, 영생.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사실을, 그 평화를, 그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어떤 문제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면서 확인하고 기뻐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보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하는 자체가 틀린 겁니다.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요, 남을 비판하는 거, 그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신분 확인해 보면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욕할 필요 없고 다툴 필요 없고 인본주의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뭐냐? 환난입니다. 이 땅에서 환난을 반드시 당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환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환난을 통해서 새로운 나를 회복하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고 난 뒤에 환난을 당하면, 기도하면서 당해보시면 새로운 나가 발견이 됩니다.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일련을 그랬어요. 여러분, 찬송가 486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는 어려운 일이 훨씬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좋은 일보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그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욥이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재산 다 날아가고 짐승 다 죽고 자식도 다 죽고 자기 몸에도 온몸에 부스럼이 나가지고 끓고 있을 때 아내가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참 너는 왜 그래 불신앙하냐? 당신은 불신앙쟁이다. 내 같으면 그러하겠는데 이 사람은요 확실히 달라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알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 일이 있다. 왜 있느냐를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뒤에 어려움 오면 눈물을 흘리지만 결국 기쁨으로 응답하게 돼. 시편 126편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린 자 기쁨으로 거두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결국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환난을 주셔서 세상 나라 삶의 모든 내용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도록 해주십니다. 세상 삶의 체질과 세상 방식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우리를 버려버리고 새로운 나의 삶을 찾아내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 안 하면은 이 땅에서 승리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 어떻게 되냐?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는 뭐냐? 그 세상을 이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못 빠져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환난 통해서 새로운 나를 찾아내요.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이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여러분, 환난 중에 가장 큰 환난이 뭐죠? 제가 볼 때는 죽음이 아니냐, 죽는 위기가 아니냐 그 생각합니다. 죽는다고 딱 하면요 돈도 필요 없어요. 자식도 별로 생각 안 나요. 내가 죽는데. 대부분 보면 진짜 내가 죽는다고 할 때 주님 바라보게 되는 경우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자꾸 세상 흐름 따라가던 사람이 죽을 때, 죽는다고 할 때는 그래 안 하더라니까. 그래서 중병에 걸린 사람 있잖아요. 암이나 이런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본인한테 말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어떤 집안에는 대부분 말 안 해요. 목사님 말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저분이 하여튼 살아있을 때 좀 편안하게 덜 불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좋겠다고. 글쎄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결국은 알게 해서 오직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 뒤에 죽을지 살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문제를 문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 그대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능력을 찾아내셔야 돼요. 회복의 기회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환난 자체가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은 그걸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 체험하고 하나님의 진짜 끝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이룬다. 정말 하나님 바라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아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그래서 바울은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계속 주신 환난을
헛되게 고통스럽게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유익을, 축복을 찾아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받는 궁핍과 능욕과 박해와 곤고 당하는 것을 기뻐한다. 왜요? 그때마다 내가 약할 때마다 내가 훨씬 강한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오직의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환난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잠시 환난 당하는 그것이 그 뒤에 오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이 땅에서 사는 것과 내세에 들어가서 사는 것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속에는 안 좋은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안 좋은 일이 훨씬 많잖아요. 찬송가대로 힘든 일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심지어 내 잘못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문제 현장에서 당장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나를,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랬다고요. 결국은 욥이 그 어려운 시험 속에서 응답받는데 욥기 23장에 보면요, 이 고통당할 때 자기 상황입니다. 욥기 23장에 보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참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지만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다면 성도에게는 환난이 꼭 필요한 것이고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당한 뒤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일이 없는 것보다도 일 생기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물어봅니다. 별일 없습니까? 물어보면요, 예, 별일 없습니다.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별일이 있는데 목사님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래야지. 별일 없습니다. 별로 좋은 사람 아니에요.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온다. 여러분, 은이나 금을 뜨거운 불을 떼어가지고 순금을 찾아냅니다. 처음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그걸 비유를 해서 순금같이 그랬거든요. 뜨거운 불을 붙여서 순수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축복을 회복하도록 해주신다. 무슨 말인지 하면은 복음을 받았지만 아직도 멸망한 내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 그런데 뭐 때문에 멸망한 나를 계속 붙잡느냐? 갈라디아 2장 10절 죽은 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그냥 체험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체험돼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꼭 사랑으로 체험돼요. 하나님 사랑하시구나. 그걸 가지고 미래와 소망을 가지라.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감정, 그 마음,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경 전체가 약속인데 지금까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은 사람, 약속의 백성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헛된 거 속지 마세요.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아름다움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의 언약 가진 사람은 영원한 사람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랬어요. 히브리 10장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예수 그러는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예수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 믿는 자에게는 지금 성령께서 믿음 주시고 응답과 증거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성령이 그냥 직접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하신 말씀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들었죠. 그리스도 이야기를 듣죠. 그러면 성령께서 믿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소식을 전하죠. 그럼 성령께서 그 사람이 믿음 갖도록 감동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령으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대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예배 시간에 자꾸 잡념이 들면요 부딪히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얼굴 대충 보면 알아요. 예배 시간에 자꾸 딴 생각. 어떤 사람은 아예 노골적으로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구상하러 와요. 예배 시간에 구상이 잘 되더라 이러면서. 그 마귀가 주는 구상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또 확인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절대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절대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사랑.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부족하고 자격 없을 때, 형편없는 상태에 있을 때 약속으로 기약대로 그 사랑이 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기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창세기 첫 번째 사람 아담 때부터 약속하신 그 절대 약속, 그 기약대로 구원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약속을 계속했습니까? 근데 그 약속이 하나같이 똑같았어요. 여자의 후손, 유월절 어린 양, 노뱀, 희생제물, 처녀가 아들을 낳고 임마누엘. 수천 년간 변치 않으시고 한 가지 그 약속을 중심으로 지구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다가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리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약속, 오직 예수 약속, 절대 약속.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다. 아담에게 주신 약속하고 차이가 안 나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이 성취됐잖아요. 예수님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성취가 됐어요. 그게 구속의 약속입니다. 대속의 약속이 성취됐기 때문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 말이 뭐냐? 약속한 대로 주님이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 기약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구속의 기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그 약속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불안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 속에서 우리 자신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뭡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단절된 원죄 상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상태, 이런 자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다운 사랑을 주신 겁니다. 이 사랑을 성령으로 깨닫게 됐기 때문에 절대로 이 구원은 무효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절대 약속에 따라서 절대 구원을 주셨고 절대 사랑을 가졌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가 딱 남았어요. 하나 남은 약속이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고 오직 하나만 남았어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의 천국 복음이 전거되어져 그제야 끝이 온다. 세계복음화 약속.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은 되어지다가 다 무너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세계복음화의 역사는 계속 나타납니다. 세상의 것은 계속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회가 계속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넘어지고 때로는 핍박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절대 약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그 마지막 약속이 우리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질그릇 같지만은 우리 속에 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는데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데 망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예수 생명 증거가 계속 나타난다는 약속이 있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은혜 받고 쳐다보세요. 우리 현장이 사도행전 1장 8절 현장이에요. 우리 현장의 메인스트림의 역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입니다. 이게 진행되고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옛사람 그것 갖고 안 돼요. 구원받은 그 신분 가지고 새로운 나를 찾아내야 돼요. 왜 새로운 나를 찾아내야 됩니까?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마귀 손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서 살아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임금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세상 임금으로 세운 적이 없는데 지가 불법으로 불법 임금 사단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마귀를 아비로 세우지 않았는데 불법 아기 마귀 그 속에서 지금까지 살았어.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그쪽 체질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고 난 뒤에 새로운 나를 찾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천국 들어가기 전인데도 이 땅에서부터 생명부터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면서 새로운 날을 찾아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부분에 승리하세요. 주일 예배 때 하나님과 화평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아침 기도에서 이 부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나를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나와 함께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개만 잘하면 돼요. 내 마음속에 늘 주님 살아계시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속에 주님 온전히 모셔놓고 찬양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 나 또 슬플 때 나는 오직 한 맘 주 위엔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